믿고 살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마태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한 관리 직원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금방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혈루증 걸려서 별의별 약을 다 먹고 별의별 의사를 다 만났지만 고치지 못하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된 불행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병이 완전히 근원부터 다 말라서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 믿음 때문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니까 이미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와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자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직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나가실 때에 길에서 두 소경이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29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엇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대로 된 겁니다. 병 나은 거, 눈 밝아진 거 그것만 붙잡으면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뭡니까?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 거 이걸 붙잡으면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계속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세안 오픈 복음 대회를 함께 복음 잔치를 했는데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두려
네, 이 영상을 함께 본 이유는 이런 행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안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퍼주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회중으로 청중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훈련받아서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차곡차곡 신앙적으로 양육해주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제자로 훈련하는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증인이 되고 또 선교지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다시 무장시켜서 보내주는 교회로 말하면 가장 성장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두 번 설교만 해도 목이 잠기는데 20번 이상의 시간을 계속 연속해서 설교하면서 목소리가 아직도 잠기지 않고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가랑가랑하게 남아있는 것도 은혜고 또 지쳐서 탈진에 쓰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이거 하나 우리가 붙잡고 살면 좋겠는데요.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서 믿음대로 됩니다. 내 생에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무엇대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진화론을 믿든지 윤회론을 믿든지 유물사관을 믿든지 창조를 믿든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원시 대기에 있었던 물질이 우연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 같은 최초의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시의 그 대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이죠. 또 이 지구와 우주는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죠.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이 아무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것이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또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사상이죠. 생명체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그 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끝없이 도는 것처럼 그 생명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돼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공격적으로 사람을 막 그냥 물어뜯으며 살았기 때문에 개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밟히는 개미로 태어났다. 그렇게 환생한다는 거죠. 환생한다. 그렇다면 그 수레바퀴, 생명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또 그 생명은 원래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윤회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고,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도 우리 두뇌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부터 나온 어떤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이런 거를 이 유물론에서는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이 유물론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넓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저절로 생겨났나요? 이렇게 수많은 인류, 그러면서 다 다양하고 각각 개성 있는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와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무신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답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만드시되 영원한 신비한 그 지혜로 너무나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디자인, 기쁨과 번성과 부요와 자유와 사랑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처럼 안식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진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또 다른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아주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은 못하지만은 아침마다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뒷뜰에 조그만 텃밭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21가지 정도의 점점점 심어놓은 이 채소들이 막 물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뒤뜰의 텃밭을 보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신비해요. 어떻게 저 땅에서 저렇게 다양한 채소들이 나올까? 그리고 꽃 피는데 꽃 색깔이 다 다르고 열매가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달라요. 식물에도 개성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저렇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맛이 또 달라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효능이 달라요. 어떤 것은 철분이 많고 어떤 분은 또 어떤 것은 항히스타민제가 많고 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난 식물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몸에 제일 필요한 식물은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요. 쑥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또 민들레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심장병에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에 제일 좋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물을 보십시오. 정말 신비하고 황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식물, 작은 꽃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삶이 경이로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겨울을 이기고 봄에 피어난 꽃을 보십시오. 겨울이 왔다고 춥다고 찬바람 분다고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인 신앙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주신 것은 구약이라 그럽니다. 구약은 위장약, 그런 약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로 주신 약속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약속과 언약의 성취의 대상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세상 속에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상철이, 너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 나에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삶이 부유해지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글을 보내왔는데 인생은 없다의 연속이다. 솔로몬은 헛되다. 인생은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맨손으로 잡는 거와 똑같이 헛되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걸 아마 빗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없다 연속이다. 10살 때,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 때는 답이 없다. 고민은만 답이 없다. 30대 때는 집이 없다. 40대 때는 돈이 없다. 50대 때는 일이 없다. 한국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50대 되면 다 은퇴해가지고 낚시하러 다녀요. 등산하러 다니고. 60대 때는 낙이 없다. 70대 때는 이빨이 없다. 80대 때는 처가 없다. 황혼 이혼당해서 홀로 버림받든지 아내가 뭐 먼저 돌아가시든지 아내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90대 때는 시간이 없다. 100세 이후에는 다 필요 없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을 보면
육체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보면 세월 갈수록 나이 들수록 다 빠져나가요. 다 없어요. 그리고 텅 빈 나만 남는 거예요. 둥지에 텅 빈 나만 남고,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기력이 있어서 버텨보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이 들면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기적이 기대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광야 생활할 때 45년 동안에 모든 날고 기든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갈렙이 고백하기를 내가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나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싸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말씀이 성취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갈수록 점점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앙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기, 두 번째로는 스님 머리에 꽃핀 머리핀을 꼽기, 세 번째로는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네 번째로는 펀드에 맡긴 돈 원금 다시 찾아오기. 이게 다 불가능하고 어렵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내가 표범에 얼룩 무늬 있는 그 가죽을, 그 얼룩 반점을 없애고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가죽을 닦고 문질러 대도 절대로 그 반점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먹보다 더 검은 내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하나님께 당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과 지식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게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유일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로 당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 테텔레스타이. 크게 한번 해봐요. 테텔레스타이. 뜻이 뭐냐면 계산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외상값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뭘 계산했습니까? 내 죄값 계산 끝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죄악과 저주를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계속 갈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고, 부활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양면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변화가 될 것이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어도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내게 올 때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거예요.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학생 때 은혜 받고 나서 이 몇 가지를 계속 제가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 아주 구호처럼 외치고 다니는 게 있는데, 예수 생명 내 생명. 다시 해볼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이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 권세가.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도울림이 없는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옛날에는 불쌍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더 위대한 선물은 그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제가 직장 갑니다. 탁월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주세요. 그리고 뛰어난 성취력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 모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병원에 갈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성령님이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셨으니까 병원 갑니다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고치는 분은 따로 있다.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수술하고 해도 몸이 거부하고 회복을 안 하려고 그러면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움직여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치 전능자, 만능인 것처럼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얘가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얘가 똑똑해질수록 사람은 멍청해집니다. 옛날엔 전화번호를 다 기억했는데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전화번호도 제가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무슨 문서를 작성할 때 제일 곤욕스러운 게 내 전화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여기서 송상철 찾아가지고 상세 정보 들어가가지고 전화번호. 집사람 전화번호는 생각 안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저도 끼 누르면 딱 나오니까 그 전화번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 아주 듣기만 해도 지나가다 들어도 다 기억하는 그런 독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하고 복잡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핸드폰 나오고 나서는 기억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얘가 해주니까 대신. 얘가 아주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길 찾아가는데 얘가 길도 다 가르쳐줍니다. 큰 길만이 아니고 막혔으면요 어디로 희한한 주택가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브디비전을 해가 통과하는데 이런 길이 있었네. 깜짝 놀래요. 아틀란타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런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로 얘가 데리고 갑니다. 지난번에는 몸이 허약해지고 느낌이 꼭 뭔가 먹고 싶은데 콜라겐을 먹고 싶은 거예요. 닭발 생각났습니다. 또 우리 나비도 좀 약해 보이고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고 가서 닭발을 샀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먹어본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닭발 요리법 딱 쳤더니 백종원의 닭발 요리법 먼저 깨끗한 물로 씻고 우유에다가 1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놓으래. 그래야 냄새가 안 돼. 우유에다 담가 놓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유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레시피대로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나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다 별걸 다 가르쳐줘 얘가.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인류가 연구하고 정보로 쌓아놓은 모든 책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대백과의 사전 이상의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법률 사전 들어가, 의학 사전 들어가 있고 별걸 다 들어가요. 요새 의자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의학 지식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믿거나 말거나야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안 들어. 의사들이 아주 화를 많이 낸다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 다른 의사가 셀폰 의사가 다른 걸 가르쳐 준다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똑똑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안 터지는 장소가 있고 또 내가 이걸 놔두고 잊어버리고 다닐 때도 있어요.
또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또 먹통돼 버려요. 그리고 이거 많이 열심히 쓰면 상당히 많은 청구서가 날라와요. 근데 성령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청구서 안 보내셨죠? 언제나 자다가 신음해도 잠꼬대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 전에 내가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 꺼내놓고 쫙 기도하고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응답이 옵니다. 어떤 데 잠잘 때 꿈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밤에 기도 다 해놓고 나면 아침에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낙심되고 침체됐을 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날마다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낙심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린아이는 막 예언을 하고, 젊은 애들은 막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다 미래지향적인 희망이 가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희망의 하나님, 이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면 알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은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세안 오픈데이에서 이 훈련을 받고 가신 분이 막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걸 사용해서 했더니 막 사람들이 듣고 이런 예수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 나라를 바꾸려고 많은 정당들이 일어나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선거 개혁해보자, 법을 바꿔보자, 많이 얘기합니다. 제도를 바꾸자. 법, 제도, 뭘 다 바꿔도요, 세상이 안 바꿔집니다. 사람이 바꿔져야 세상이 바꿔집니다. 아멘.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변화되기 때문에 이건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정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그럴 때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 우리 새안의 성도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재림하여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결론,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해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다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카톡이 왔는데 저 무슬림권에서 400 몇십 명의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 잘림을 당하고. 르완디에서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생내장당하면서 생으로 매를 맞아 죽는 그런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거 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하고 눈물을 흘린 그들을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 불신앙자,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산 사람, 복음의 방해자가 된 사람, 영원한 불로 심판하십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상속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주실 그 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헌신, 혼자 있을 때 외롭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서 믿음대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뉴욕 가는 뉴욕행 표를 샀고 한 사람은 보스턴행 표를 샀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이런 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듣게 됐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보스턴 사람들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도 인심을 후하게 돈도 주고 빵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행 표를 산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뉴욕으로 가지 말고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일 못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보스턴행 표를 산 사람이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보스턴보다 뉴욕으로 가자. 거기는 길만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까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네. 부자 될 길을 내가 잘못하면 놓칠 뻔했구나. 그리고는 둘이 대화를 하고는 표를 맞바꿨습니다. 보스턴 갈 사람은 뉴욕으로 가고 뉴욕 갈 사람은 보스턴으로 갔어요. 보스턴에 간 사람은 금방 적응을 잘했어요. 한 달 넘게 일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빵도 주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잘 왔다. 뉴욕으로 한 사람은 돈 벌 기회가 뉴욕에는 곳곳에 숨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머리만 조금 쓰면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살펴봤더니 뉴욕 사람들이 다 도시화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흙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걸어가서 공사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흙들을 다 퍼서 그리고 주변에 적은 나뭇잎들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가지고 화분 흙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생각이 적중이 됐어요. 꽃을 좋아하는데 심을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화분흙을 사가지고 꽃을 막 화분에다가 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는데 저녁에 어디 가게에 간판 사인보드가 불이 꺼져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 꺼진 간판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잘 보니까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먼지가 끼고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 도시 공해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간판도 많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청소업체들은 건물만 청소하지 간판은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사고 고무 호스를 사고 물통을 사서 청소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간판 전문 청소업체를 차렸어요. 대박이 났어요. 직원만 150명 이상을 거느리는 큰 회사가 됐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도 그거 해달라고 막 문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보스턴에 여행을 갔어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지예요. 다가와서 구걸하고 있는데 자세히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구예요. 기차표 바꾼 친구. 뉴욕 갈 친구가 보스턴을 갔는데 그 친구 얼굴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장의 기초표는 각각 다른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 없는 기차표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기차표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믿는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